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만들려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회락하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찾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떠나가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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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예전에는 온도 조절 기능을 했어요.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회의 온도가 올라가면 교회가 낮춰주고 사회의 온도가 내려가면 올려주는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온도만 알려주는 온도계의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예전에는 교회는 온도 조절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어려울 때 독립을 위해서 가장 앞장선 것이 교회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민경배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여 1919년 3.1 운동 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얼마냐면 1700만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기독교인 수는 얼마일까요? 25만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독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고 살해된 수의 70%가 기독교인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만큼 민족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사회의 온도 조절기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리는 예전과 다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동 온도 조절기 역할을 상실하고 온도계 역할만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고장났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고장났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교회가 순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고장이 나면 신앙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역사를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무기력하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이 빛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 모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내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 속에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믿음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이 고장났다는 뜻이죠. 20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듣기 좋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믿음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기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종종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는 말씀도 믿음이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고장이 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왜 고장이 났습니까? 영적으로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휘어지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세계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집을 3채씩이나 지어서 여러분 바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만하면 믿음이 고장납니다. 예전에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도 자만하면 신앙이 병드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고장나는 것은요, 간단해요. 기계는 오래 사용할수록 고장날 확률이 높지만 성도는 영적으로 교만하면 쉽게 고장나는 거죠.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아 보세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믿음의 고장이 납니다. 본질에서 여러분 어긋나 보세요. 믿음이 쉽게 고장납니다. 어떻게 수리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고장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을 주문하십니다. 겨자씨는 제가 여러분에게 2011년도에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나눠준 적이 있는데 우리 집 어디 있긴 또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보게요. 좁쌀 돌만큼 여러분 작은 알이에요. 겨자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장난 믿음을 있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주문하십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를 대표하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좁쌀풀만한 작은 씨, 입으로 불면 날아갑니다.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을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비록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만 하면 고장난 믿음을 단번에 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살았잖아요. 오늘날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해도 생각이 잘못되면 이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태 신앙이든지 직분자의 신앙이든 인터넷이나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배운 신앙이든지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한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고장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쳐야만 합니다. 수리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자만에서 탈출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출발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